하시더니.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었었던 구브로였습니다. 이 구브로는 지금의 사이프러스라는 그런 섬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갔었을 때 그들은 바나바의 의지대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자리에 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서 북서쪽으로 나아가서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튀르키예 남부 지역의 버가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이 전도여행 팀들은 참 힘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듦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자신의 집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여러 가지 힘든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는지, 아니면 전염병으로 몸이 힘들었는지, 그 다음 넘어가야 될 타우루스 산맥이 너무나 고된 길이라서 강도들이 무서워서 그것을 여러 가지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젊디 젊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만약 힘들다고 하면 연배가 훨씬 더 많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더 힘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라 요한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들은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보에서 이 버가까지는요, 배를 타고 200여 킬로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200킬로를 위해서 200킬로를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뭐 모터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것도 아니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이 200km라는 이 시간 동안 아주 오랜 시간이 가야 될 겁니다. 사실 1시간만 배를 타고 가도 지겹거든요. 여러분 한강에서 유람선 한번 타보셨습니까? 한강에서 유람선 타보면요, 뭐 1시간,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도는데 이 돌 때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뭐 별로 타보시지 않겠지만 저는 또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런 거 한번 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타봤습니다. 원래 제주도 사람들이 한라산 잘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저는 밑에서 왔으니까 한번 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탔어요. 그래서 타고 난 다음에 보니까 1시간 좀 지나니까 좀 지겨워요. 이게 처음에는 와 하다가 언제 가나 하는데 200km를 그렇게 가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 무슨 생각을 할까요? 버가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전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들 속에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가하니까 주위의 분들이 목사님 말로만 들으니까 어디로 갔는지를 잘 몰라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시리아예요. 그리고 여기가 다 튀르키예입니다. 여기까지 튀르키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어디냐? 이 이스라엘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여기 안티오키아의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습니다. 시리아죠. 발음을 수리아로 해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을 갑니다. 처음에는 살라미에 도착하겠죠. 동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바보까지 도착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 바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바보에서 북서쪽으로 약 200km 배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가 버가 있습니다. 밤빌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넘어갈 때는 큰 타우루스 산맥이 있습니다. 이 버가 지역은 해안 지역이다 보니까 저지대고, 그리고 이 위쪽에 올라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은 고원지대입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가 여기, 길리기아 다소는 바로 어디냐? 바울의 고향이다. 길리기아의 다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배를 타고 구브로에서 버가까지 200km를 가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내가 가서 열심히 복음 증거해야지. 내가 지금 이때까지 쉬고 있으니까 가서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말씀이 달라져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지금 바보에서 버가에 갔죠. 그 버가에 갈 동안 마음의 준비를 열심히 했잖아요. 마음의 준비를 열심히 해서 버가에 도착했는데 버가에서 복음을 전해야 안 전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마음을 다짐을 그렇게 했는데 버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넘어갔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은 바로 이 갈라디아, 이 아라는 곳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도라는 곳입니다. 도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빌리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시리아, 아가이아, 마케도니아, 이렇게 아로 표현되거든요. 그러면 갈라디아라는 것은 갈라디아 도에 있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복음을 증거했었던 곳, 그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편지를 보내냐?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육체가 약했대요. 육체가 약한 상태에서 어떻게 했다? 복음을 증거했었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 몸이 몹시 아팠다라는 거예요. 몸이 몹시 아프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사람들 주석가에 따르면 이 버가 지역은 해안 지역이기 뿐만 아니라 저지대였습니다. 늪이 있었던 습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습기가 많은 곳, 습한 곳에, 늪지가 많은 곳에는 모기가 많잖아요. 모기가 많으면 어떤 병이 걸리냐? 말라리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말라리아를 통해서 풍토병을 얻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합병증과 두통과 간질로 이 사도 바울이 그 버가에서 너무 고생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몸이 너무 힘든 상태에서 그 자리에 있으면 그때는 의료 수술이 좋지 않아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위치를 옮겨준 겁니다. 사람의 자리를 옮겨주는 거예요. 저지대에 있으면 고지대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에 있었던 사람이 약 해발 2000m 이상이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상황에서 해발 2000m가 넘는 산맥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버가에서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지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전도여행 팀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시죠? 이 버가에서 죽을 사경을 해결했을 때 누가 도망갔어요? 요한이 도망갔죠. 그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죽어갔는데 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 죽을 몸을 이끌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의미합니다. 사울을 의미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내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명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신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사실 이 마가란 요한처럼 편하게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버가라는 것은 해안지대고 저지대잖아요. 그냥 거기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면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지금 죽을 몸이니까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배를 타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러한 험산줄령을 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견뎌내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들이 원해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이 마가 요한, 이 팀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움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도 바울도 마가라는 요한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으로 하나님의 보시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마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사명을 가졌지만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힘들어하고 고난당하는 바울을 외면한 채 그는 자신의 편안함과 안위를 위해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시장은 이 마가 요한의 첫 번째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그 깨달은 마음으로 어떻게 인내하고 깨달으냐에 따라서 그 완전의 둘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똑같이 시작했으나 그 끝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다시 나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이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본문에서 두 명의 사람이 다시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 왕이 나와요. 두 번째 왕은 누굽니까? 다윗 왕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자신이 왕이 되겠다 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택한 그릇으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데 얼떨결에 불려와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이 다윗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패하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시작했는데 왜 사울 왕은 버려지고 왜 다윗 왕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 됐냐는 거예요. 사울 왕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이에요.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사울은요 준수한 소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 보기에 좋아요. 그리고요 키도요 우리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대요. 제가 2m 조금 안 되니까 2m 조금 안 돼, 거의 2m 가까이 되겠네요, 그죠? 뭐 어깨 위만큼 크다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 키도 크고 훤칠하고 준수하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이 사울이요 정말 겸손했거든요. 사울 왕이 자기가 야망이 있어서 그렇게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 이 왕을 세울 때 제비를 뽑아서 세웠는데 자기를 시키지 말라고 그냥 보찜 속에서 숨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기 싫어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자식도 잘 키웠어요. 사울의 아들 누굽니까?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는 겁니다. 자식은 아비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잘 자랐으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대단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라이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살려주고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 아내가 이게 강서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음악 선생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잠깐 음악 선생님을 하고 있었는데 애들한테 막 서로 막 웃으면서 막 장난치고 갔던 것 같은데 이제 서로 시험 점수를 이제 주는 것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남을 평가하는 조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시험에 반영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저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 막 하는데요. 그 평가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게 아니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뒤통수를 친다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깎아줘야지 자신이 올라가니까, 점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라이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더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사울 왕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요 키가 크지 않았어요.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키가 크지 않고 그냥 집 안에 봤었을 때도 내놓은 자식이었어요. 왕을 세울 거다, 기름을 부을 것이다 했었을 때 다윗을 데려오지 않았거든요. 쟤는 아니다 라고 했었던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또 그는 좀 탐욕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남의 아내를 임신시킨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식 농사를 그렇게 잘 지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있거든요. 암논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의 이복 누이, 그러니까 압살롬의 누이였었던 다말을 강간하게 돼요. 그리고 강간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말의 오빠였었던 압살롬이 암논을 다 죽여요. 그리고 또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헤브론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대낮에 자신의 아버지의 첩인 자들과 함께 백성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동침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힘이 세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아들이었었던 아도니아라는 이 사람은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또 그 아들이었던 자신의 아버지 첩이었었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달라해서 자신의 아버지의 첩을 이게 취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 아도니아예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후에는 많은 우상들 앞에서 제사하고 신당들을 오히려 세우면서 살아갔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을 봤었을 때 대단히 괜찮은 거 보이고 다윗 왕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은 패하시고 이 다윗 왕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은 처음 자신의 마음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높였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이고 탐욕스럽게 보이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 나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시작은 미약해 보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창대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바울과 마가 요한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사울과 다윗이 나와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는 포기를 했고 어느 하나는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가 요한은 복음의 전도자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험 속에서 환난 속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반면에 바울은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또 넘어졌지만 그러나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환난 중에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 하여 내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처럼 또한 사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환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며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창답케 하며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들을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